태평양 상공을 지나가던 비행기가 잘못되어 추락을 했어요. 다 죽었는데 한 사람 살았답니다. 한국 사람이 살았어요. 헤엄을 쳐가지고 이제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연락 방법도 없고 구조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로빈son 크루소처럼 섬에서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일 먼저 뭐 했냐? 나무 잎을 다 모으고 가지를 꺾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나무 십자가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 운막집을 짓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구조대가 그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 뭐 취재진들도 오고 뭐 어떻게 생존했느냐, 이 섬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이제 보니까 운막집이 있고 십자가가 붙은 예배당이 또 하나 있고, 야, 이 한국 사람은 참 믿음이 대단하다. 무인도에서 예배당을 짓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예배당이 또 하나 또 있어. 십자가가 붙어 있고. 이게 뭐냐 하니까 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옆에다가 새로 개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초대 교회나 현재 교회가 이게 분쟁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든 뭐 윤리적이나 도리로 이렇게 군면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냐? 내 이름으로 세례 줬냐? 예수님 아니냐? 근데 뭐 게바파가 어떠고 아볼로파가 어떠고 바울파가 어떠고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그걸 가지고 싸움의 내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김종태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유아세를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내가 어릴 때 그 목사님을 직접 뵙기도 했고 그래요. 입교는 노건실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났지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김 목사한테 세례 받았든지 박 목사한테 세례 받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거기에 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합하여, 합하여, 합하여. 그다음에 함께. 또 5절에 보면 연합한 자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세례의 의미 속에 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이제 동일화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와 연합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이제 동일시됨을 쉽게 표현하면 연합이라는 말을 쓰죠. 그 사춘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동일시 하잖아요. 그 헤어스타일 흉내내고 그 신발 흉내내고 그 몸짓 흉내내고 그 흉내를 내요. 동일시하는 것이죠. 다시 성경 한 군데 또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랬어요. 그 노아 홍수가 그 물이 구원의 표고 바로 세리라 그랬어요. 그 노아 홍수 때 물은 구원하기 위한 물이냐 심판하기 위한 물이냐? 심판하기 위한 물이에요. 근데 노아 8식구는 살았다 그랬어요. 그는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어요. 심판의 물이 구원의 방주를 띄워준 것이 되는 것이죠. 심판의 물이 오히려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 이제 역할이잖아요. 천지를 심판하는 역할이 있고 방주를 띄워서 8식구를 구원하는 역할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죽이는 역할과 살리는 역할, 또 심판의 역할, 구원의 역할. 구원이 바로 이래요. 양면성이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양면성이 있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고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럼 방주 안이 그러면 깨끗했느냐? 여러분 방주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냄새 나고 그 배설물하고 얼마나 온갖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고 어둠컴컴하고 악취가 코를 찌는. 그래도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또 어떤 청년들은 또 꼭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사자는 그럼 육식동물인데 뭘 먹고 살았냐? 이제 또 코끼리는 초식동물이니까 풀만 먹을 수 있는데 사자와 뭐 치타 이런 거는 다 육식동물인데 안에 있는 걸 잡아 먹었느냐? 꼭 그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방주는 어디에 있느냐? 심판의 물 위에 있는 거죠. 그럼 방주가 심판과 구원을 분리해 주는 것이. 그래서 연합하지만 또 세례에는 분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 살리는 자와 죽은 자. 그래서 물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심판의 물이 되었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띄워서 생명을 얻고 또 목적지로 옮겨 주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죽을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사망에 처해 있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연합하고 그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죽음에서 분리해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분리해서 소망으로, 진노에서 분리해서 화평으로. 그래서 바울이 간곡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내가 세례 준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야. 게바에게 받았다 해서 게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아볼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하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역사적인 배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망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독립운동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쟁해야 되느냐?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종이 무슨 전쟁을 해요.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나고 바로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죽는 거예요. 죽으면 종살할 필요 없고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죽은 자를 종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땅에 애굽 땅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 내렸어요. 마귀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내립니다.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바로 왕도 다 당했어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 이제 초태생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은 피했어요. 그냥 땅굴 파고 피했느냐, 뭐 동굴 속에서 피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문인방의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이 피를 볼 때에 내가 지나가리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말할 때는 지나갔다는, 패스 오버했다는 6월절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었고 바로의 종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는데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이번 우리 문교회 9월 특세 원로 목사님이 강사하시는데 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홍해 건너는 그 홍보 동영상 거기도 바로 이 부분만 나왔잖아요.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빠져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은 거예요. 산 것과 죽은 것도 나누어졌어요. 물속에서 살았고 물속에서 죽었어요. 노아 8 식구는 물에서 살았고 백성들은 물에서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인들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애굽 군대는 물에서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서 살았고 모세의 편에 있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살리심과 함께 사는 것이 성경에서 누차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골로새서 이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리심을 받았다.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나는 죽고 나는 죄의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 속했느냐? 주님께 속한. 주님 따라가고 주님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되고 나의 주님이시고 고백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한테 속했느냐, 내가 누구냐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에게 배웠든지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든지 게바에게 이끌렸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아는 것이 거기에 무슨 분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신앙의 원리와 근본은 다를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건축하다가 분쟁이 난 거예요. 왜 분쟁이 났는가 하니까 현대 감각에 맞추어서 창문은 이렇게
좀 이렇게 네모로 하자.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교회는 전통적으로 좀 고딕 양식이 있으니까 창문 위에 부분을 삼각형으로 하자. 이게 싸우는 거야. 네모파하고 세모파하고 싸우는데 아직도 안 끝났답니다. 그거 싸우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또 종탑을 세우는데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옆에 감리교회보다 우리가 한 2, 3m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또 그 싸우는 거예요. 종탑이 높다고 무슨 은혜로운 교회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에서는 이 구조에서 종탑을 너무 높이면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싸우는. 한국교회 분열을 풍자한 것이 죠.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 에베소 4장에 보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한 소망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하나가 되었느냐? 목사가 하나가 되고 장로가 하나가 되고 당회가 하나가 되고 다 하나가 되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핏대 세우고 여기저기 뭐 있어 쑥덕거리고 뒷담하고 칭찬과 격려와 높임, 배려, 존중 이런 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거지. 저는 내가 은퇴하고 가만히 보니까 야, 참 이렇게 험악한 교회, 목회, 여정, 교단 이렇게 보면서 내가 31년 그 은퇴한 거기에서 시무한 거는 나는 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31년 돼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기적 같은 거야 이게. 31년 한 게 기적 같은 거예요. 보통 목사님 보면 20년 채우기도 진짜 어려운가 봐요. 바람이 많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질 아는 걸 가지고 왜 싸우냐?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근본이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라.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이고 연합하고 일치되는 것이니까 그에게 속한 우리 모두도 다 연합하자. 세상이 혼탁하고 또 죄악이 넘치고 부조리가 깔려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그는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냄새가 있고 방주 안에 공기가 탁해도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모이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서 늘 한결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섬기는 것도 그래. 성도님들도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요 대단하게 칭찬할 만한 거예요. 오늘 이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무인도에 혼자서도 이 교회 왔다가 이 교회 왔다가 하는 이런 세상에 한 교회를 한같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애굽이 고달프고 힘들고 분하고 참 괴로워도 모세에게 속해 있어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고 방주 안에 냄새 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고 뛰쳐나오고 싶지만 방주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도 우리는 이런 삶이 은혜와 감사 기쁨의 삶이 계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